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3일 밤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때, 혹은 각자의 집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요즘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은 참으로 단순해 보이고, 또 우리가 때때로 인사말과 같이 서로를 안부 묻는 말과 같이 서로 종종 주고받는 말인데, 저는 요즘 이 내용들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질문들이 참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참 무겁고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이 질문을 던지더라도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이십니까? 또 어떠한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했을지 몰라도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 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한참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 제목에 대해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질문했다가도 기도 제목을 들은 후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나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문제를 주신 이에게 기도하는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쁘고 힘든 삶으로 인해 요나서의 말씀이 어떻게 됐지 기억이 나시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앞에 있는 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넌 너의 원수의 땅, 너가 어쩌면 가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너가 가기를 원하니 너가 가서 내 메시지를 대신 전해달라고 요나가 그 메시지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받은 이 사명,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니느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나는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나라,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실제로 공격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나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텐데, 내 원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선지자에게 있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 아수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넘어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도중 파도와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도 던져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 그런 요나를 삼키게 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배에서 배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던 배에서 사람들과 단절된 배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샀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고 답할 수 있었지만, 물고기 배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인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나의 기도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되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요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광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질문을 던져보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기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언제 소화액이 쏟아져 자신의 목이 녹아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그가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그처럼 위기와 불안과 어려움,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맞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같은 장 8절 말씀처럼 하늘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시며 산천의 초목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일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맞는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몰랐더라면, 알아도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혹은 내가 부족하여서 뭔가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며 그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어쩌면 빛 하나도 비치지 않는 온갖 문제들이 왜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가라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쩌면 본문 속 나오는 요나처럼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쏟아지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과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요나를 골탕 먹이고자 3일 동안 그 껌껌한 어두운 곳에 요나를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1장 2절과 더불어 3장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 말씀,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를 바랬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며 도망치고자 했던 요나에게 고통을 주사,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러한 뜻이 있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선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이 분풀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는 문제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절망을 주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 그 고통의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경제적 빈곤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불화입니까? 바라기는 문제로 인해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다가 문제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며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래,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약 올리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시고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나를 때때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두사 내가 깨닫기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의 집어삼키는 고통을 주는 그 물고기의 뱃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곧 요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요나의 다소 긴 기도의 내용들은 제가 두 줄로 줄여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님,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나가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믿었던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물고기로부터 마침내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 제목에는 우리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스로 떠났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본문 4절을 보면 요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러한 요나의 고백은 어쩌면,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어떠한 회개의 내용들, 또는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제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쓰든 어디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요나가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7절과 9절에서 등장하는데요. 7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신이 주님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며, 9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지만, 그 어디에도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순종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 육지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왜 내게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냐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쩌면 자신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닥치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연해 보이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을 믿고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까? 저는 살면서 3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한 번은 그 콘센트 꼽는 것이 이렇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젓가락을 꽂으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렸을 때 젓가락,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신 젓가락을 하나씩 손에다 들고 전기 콘센트에다 찔렀다가 감전사를 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번째는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잠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쉬어지지 않아서 이불을 부여잡으면서 헛숨을 헐떡거렸던 한 1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해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런 질식사를 할 뻔했던 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깊은 물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친구가 너무 저항이 심해서 저도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익사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번의 경험들을 돌아보니 익사할 뻔했던 적을 빼고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고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기는커녕 다행이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라고 안도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무모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문제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모습을 귀히 여기셨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며 위대한 결단의 내용은 하나도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어쩌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사 그를 살려주시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사랑해서 이 말씀으로 누가 이렇게 캘리그래피를 이렇게 멋진 글씨로 써준 그 내용이 들어간 액자를 사무실 책상 위에다 놓고 항상 그 말씀을 보며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 기도의 내용이 참 이래야 되는데라고 항상 다짐하면서 이렇게 사물을 보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간들이 참 적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같이 주님, 내 육신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러한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라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구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믿음이 작은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향해 몇 차례나 너희는 믿음이 참으로 적구나,
왜 이처럼 믿음이 너희가 이렇게 적으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그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도움을 구할 때 요나와 같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부터 우리 삶을 덮쳐오는 커다란 문제까지 주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아뢰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기도를 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며 마침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전능하고 전지하시다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주님 전능하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으시지요.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것은 나를 향한 선한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으시지요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문제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로 인해 주님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383장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